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받은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무슨 복일까요?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란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형통의 복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무슨 말이 좀 반복이 되죠? 형통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받은 복이 형통의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의미에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의 복은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이게 형통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저주예요. 세상에서는 뭐가 형통이에요? 잘 나가면 형통이에요. 많이 벌면 형통이에요. 뭐가 많아지면 다 형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형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많이 벌었거나 뭐가 잘 나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많이 벌고 잘 돼도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통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개념 바꿔야 돼요. 형통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난 예수를 믿는데, 난 하나님 잘 믿는데,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늘어나지 않냐는 거예요. 내 삶은 왜 넉넉해지지 않냐는 거죠. 세상의 개념으로 보면 난 참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또 세상에 나가면 개념이 이상하게 또 그렇게 돼요. 이래서 참 구원을 받았는데도 위축돼서 살아요. 항상 이렇게 당당하지 못합니다.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믿으세요.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형통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어떤 사람이었죠? 성경을 보실 때 이게 그 사람한테만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한 거다?
나한테 한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호수아에게만 한 말씀이면, 여호수아에게만 한 약속이면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랑 해당이 안 되는데 뭐하러 들어요? 시간 아깝게. 그때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지금은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약속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누구다? 영적 지도자였다. 영적 리더였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적용하는 분이 있어요.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나 들으면 되는 거지. 왜? 목사님이 영적 리더니까. 그렇게 또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목사님들이 영적 리더 많습니다. 지도자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리더를 좁게 보면 목사님들만 볼 수가 있지만 넓게 좀 봐주세요. 그럼 교회 안에 누가 있죠? 목자들도 있잖아요. 목자들도 그 목원들을 인도하는 영적 리더들이에요. 그리고 무슨 회장, 직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 안에 구성원들을 인도하는 리더들이에요. 다 영적 리더들이라고요. 목사님만 리더가 아니고, 목사님은 그 교회의 리더고, 그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영적 리더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은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목사님만 듣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영적 리더는 목회자가 해당되지만, 넓게 보면 교회에서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이 말씀은 목사님이랑 목자들만 들으면 되겠다, 회장님들만 들으면 되겠다. 아닙니다. 왜? 나는 평신도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맡아서 교회. 근데 그 사람이 가정에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구원받았거든요. 그럼 내 가정에 가면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많아. 그럼 내가 거기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 안 되면 내가 뭐하러 전하겠어? 이거 목사님들한테만 가서 전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다 해당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데, 직장이든 학교든 무슨 사회에서 어떤 조직에 가담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받은 복을 묵상하며 영적 리더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알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받은 복이잖아요. 이 복을 누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인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받은 복 첫 번째 뭘까요? 여호수아가 받은 복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시점은 모세가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도자가 교체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로. 이제 여호수아는요,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모세랑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지도자였던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모세를 보필했던 동역자였어요. 한마디로 모세가 산에 혼자 올라가서 막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잖아요. 그때도 같이 막 동행한 적도 있고 그래요. 같이 갔어요. 한마디로 비서였어요. 비서는요, 회장님이 하는 거 다 보고 지내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비서들이 나중에 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일을 어떻게 하는지 다 봤기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요, 비서들이 회장을 물려받는 경우도 꽤 있어요. 여호수아는 비서였어요. 모세의 비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옆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모세가 하는 일을 본 것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것도 봤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옆에서 똑똑히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건 너도 알지 않느냐.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너 알잖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 너도 똑똑히 봤잖아. 광야 생활 중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신앙할 때 너는 그래도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넌 옆에서 봤잖아. 왜 두려워하냐고. 두려워하지 마.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참 은혜롭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모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죠.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있겠습니까?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의 위로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모세라는 엄청난 큰 나무예요. 사실 나무로 따지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게 만들고 놀라운 기적들을 막 일으켰단 말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일어나고.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모세랑 비교해보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 큰 나무 밑에는요, 작은 나무가 자라기 어렵대요. 원래 다른 데다 옮겨 심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잘 자란대요. 왜? 영양분을 큰 나무가 다 뽑아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각인이 됐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긴장했단 말이에요. 힘들었어요.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모세랑 비교하겠지? 뭐만 조금 이렇게 하면 막 반대하겠지? 왜? 모세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하냐고. 당신이 모세보다 더 대단하냐고. 이런 말을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여호수아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와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너도 할 수 있게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모세는 더 능력을 주고 너는 능력을 좀 못하게 하고 이 뜻이 아니에요. 모세 그 이상으로 너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100마디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못한 줄 믿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긴장되고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사람들이 100마디 말하는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사람은요 불완전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도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그 사람조차도 위로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기 인생도 어쩌지 못하는 그 사람 말 위로만 받지 마시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지금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의 위로, 물질과 돈의 위로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여호수아야, 너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자신감이 충만해서?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생존해서 살아가고 있죠?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예요? 내가 똑똑해서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해요. 그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형통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의 복이죠. 이것이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형통의 복이에요. 내가 설령 불신앙과 죄악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앙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다, 함께한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 잡혀가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갈까요? 부모님이 가서 빼내오는 거예요. 자녀가 설사 죄를 짓더라도 부모님
부모님이 가면요 신분 확인하고 다 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설사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에 빠졌어도 건져주시고 함께하사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다고 해서 너무나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하세요. 그래도 원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일부러 죄 지으라는 건 아니고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서 가장 느꼈죠? 집 안에서가 아니었어요. 어디서? 돼지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 비참해졌을 때,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앉았을 때,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 그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설사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세요? 택하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할 때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요 누구와 함께 하셨냐면 야곱과도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대신 가로챘잖아요. 막 속임수를 쓰고 해서 막 가로챘잖아요, 장자의 복을. 그래서 야곱은요 속임수를 써서 가로챘기 때문에 장자의,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야곱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어쨌든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속임수를 쓴 거잖아요. 형의 복을 가로챈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은요 항상 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가족들 앞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너는 속임수를 써서 복을 가로챈 나쁜 인간, 이렇게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돌아가기 어려웠어요. 형이 항상 죽이려고 그랬고, 내가 받을 복을 네가 가로챈 거잖아요. 형이 항상 복수하려고 그랬잖아요. 야곱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 속에 괴로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있었어요. 죄책감.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그렇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죄책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절망하며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제일 먼저 뭘 약속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 있던지, 집에 있던지 길가에 있던지 삼촌 라반의 집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겠다? 야곱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오늘 창세기 28장 15절 보니까 누구와도? 야곱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형통의 복입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형통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렇게 지파별로 다 이게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요단강 이 동편 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는 지파들이 있었어요.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지파인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먼저.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전쟁을 치를 때 너희들이 거기서 선봉을 해라. 선봉에 나서라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왜? 먼저 분배를 받았으니까 치르라. 한마디로 너희 형제 지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은 먼저 분배를 받았으니까 도와라. 혼자만 분배받고 안식을 누리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들을 도와라. 그들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때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1장 17절이에요. 볼까요? 1장 17절에 우리가 누구냐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요단 동편을 먼저 분배받은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이제 누구 말을 듣겠다? 여호수아 당신의 말을 우리 듣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선봉에 나서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하겠다. 그런데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누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계속 함께 계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알아요. 이 리더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 리더가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걸 본다니까요. 그거 봐요. 리더가 말을 잘하냐, 뭐 설교를 잘하냐, 무슨 뭐를 막 잘 사주냐, 여러분 그걸 보지 않아요. 사실. 처음엔 그걸 봐요. 사실은 현상적으로는 그걸 봐. 근데 결정적일 때는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중요한 전쟁을 치를 때는 하나님이 저 사람과 뭐하냐? 함께 하느냐, 요걸 본단 말이에요. 이걸 봅니다. 왜? 그래야 전쟁이 이기거든요. 그래야 승리의 복이 오거든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뭘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다른 지파를 돕겠다고 나선 거죠. 나서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리더들 맞습니까, 여러분? 저도 리더고 여러분들 영적 리더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들이 그거 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본다니까요.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뭘 봤어요? 요셉을 여호와가 함께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형통케 하는 걸 봤다니까요. 보디발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호와가 함께하는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지금 리더십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원들이 이 회원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처음에는 잘 사주고 말 잘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하면 잘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그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야지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리더십 있잖아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강력하게 하면 따라와요. 물론 세상은 돼요, 그게.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리더십이 내가 막 힘쓰고 이런다고 따라올 수는 있겠죠. 나중에 반드시 탈이 나요. 반드시. 리더십은, 권위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리더십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리더십을 공부를 하고 뭐 뭘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냥 리더십이 나온다니까요. 쫙 평안하게 인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전쟁 연습을 해라. 너는 내가 무기를 이거 줄 테니까 이거를 전략 전술을 공부를 해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본다면 저절로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우리들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사람들이 나한테 붙을 거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쓰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모세가 쓰임 받을 때가 있고 여호수아가 쓰임 받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쓰게 되는 거예요. 리더십을 막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영적 리더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뭐게 어떻게 하여? 크게 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크게 해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사람 되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커지려고 애쓰잖아요. 더 나는 작은 사람이 되게 될 겁니다.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애쓰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리더십을 누가 줄 거다? 내가 너를 키워서 크게 해서 너를 통해 역사에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따라오게 내가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십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을 쓰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서 막 사람들 끌어. 이거는요 세상에서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탁월하고 힘이 많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이런 걸로 막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교회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리더십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누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명성은 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물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 소문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명성 좀 날리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피곤해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탈나요. 반드시 분쟁이 생겨요. 막 싸움이 일어나고. 명성은 하나님께서 퍼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명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높게 하시고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의 결과물이에요. 어제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어제를 돌릴 수 없잖아요.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높여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좀 낮아졌어요? 좀 바닥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예요. 바닥에 있다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더는요, 오늘 여호수아 리더 이야기잖아요. 영적 리더는요 영적인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환경이나 육신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항상 열려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꼭 세상 것만 보여. 내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잖아요. 꼭 누군가 말한 말 한마디 하나가 그게 잊혀지지 않아.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 그런 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신경 안 써요. 사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신경 안 씁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 참
이상해요.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게 말씀 많이 아는 건 줄 생각해. 아닙니다. 말씀을 통독을 하고 막 많이 알아도 영적인 눈이 잘 안 열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의 육신 것만 살아요. 육신으로만 살아요. 그런데 꼭 교제할 때도 말을 잘해. 또 그때는. 근데 세상에서는 육신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요.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닫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의 것이 조금 어려워지면 그때부터 원망 나오는 거예요. 불평 나오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좀 몰라. 잘 몰라. 많이는 몰라.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 영적인 눈이 좀 열려 있어. 이 사람은요 이겨냅니다. 세상에서 뭐가 좀 안 풀리더라도, 세상에서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견딜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왜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모세는 대단한 일을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환경이 보이는 게 눈으로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말씀을 지금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 너무 듣지 마세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이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주는 말씀이 잘 들려. 또 잘 들리고 또 믿어져. 그렇게 또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잘 또 믿어져. 그게. 근데 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잘 믿어지지도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죠. 그 사람 설사 구원을 받았어도. 그러면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뭐가 좀 어려움이 오면 못 견뎌요. 진짜 못 견뎌.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아람 왕,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왕이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왔어요. 지금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랑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현상적으로 보면 이미 결판이 난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성을 에워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을 수종드는 어떤 종이 나가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데 이것이 실로 엄청나서 그가 울부짖는 거예요. 어떻게? 15절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겁이 난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엘리사의 종은 어떤 눈만 열려 있어요? 지금 육신의 눈만,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엘리사는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16절에 그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십시다.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런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안 보여. 없어요 사실은 별로. 그런데 엘리사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 내 눈엔 지금 더 많이 보이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쉽게.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 큰일 났네. 이런 일을 당하고 지금 집에 누가 아프고 직장도 이제 없고 돈 들어갈 때는 많고 이제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 이제 지금 이럴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빨리 돈 벌어야지. 지금 예배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걱정되네. 심히 환경을 보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런 거예요. 그분한테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집사님이 보는 그 환경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뭐죠? 우리와 함께한 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우리와 함께한 자를 봤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정체가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산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가 산 위에 가득한 거예요. 그게. 이 밑에 있는 아람 그 군대 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그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아람 군대는 죽은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그 불말 불병거가 가득 쏟아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었습니다. 열어서 그걸 보게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집사님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꾸 육신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 형편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아직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게 해달라고, 열어지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무언가를 본 사람이에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산에 그러면 그 불말 불병걸 꼭 봐야 되냐?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늘에서 불말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문제, 환경, 사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럼 우리는 그 환경만 보는 집사님한테 뭘 우리는 얘기해 줘야 될까요? 집사님 걱정하는 거 나도 알겠어. 나도 그거 알아. 그런데 나는 그 환경, 처지, 형편보다 난 이 약속의 말씀이 보여. 난 이 약속의 말씀이 더 크게 보여. 그 환경보다. 난 이 말씀 믿을래.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대로 나한테 약속대로 해주실 거야. 나 그거 믿어. 나는 그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사환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받았습니까? 약속의 말씀 받은 적 있으세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불말 불병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둘렀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두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말 불병거가 되어서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으세요.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은 약속이 안 보입니다.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중 한 명은 반드시 그 모임을 이끄는 리더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리더는요, 누가 리더입니까? 죽음 직전의 상황일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부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리더가 부정적이면 주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사환의 말만 듣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 듣고 야 진짜 어떻게 하니? 큰일 났다. 이런 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람 군대에 다 밀려버리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 환경보다 크다. 당신이 당한 고난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믿는 그 말씀이 크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약속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믿으세요? 크다. 이 크신 하나님 믿으세요. 크신 하나님. 하나님 작은 하나님 믿지 마세요. 큰 하나님 믿으세요.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더는요 부정적이어서는 안 돼요. 왜?
부정적이게 되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 환경만 보이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리더는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긍정적이어야 돼요. 전략을 기획해야 됩니다. 실천하고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글렀어, 텄어, 안 돼, 이 말하는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리더가 그런 상황일지라도, 상황이 매우 안 좋을지라도 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잘 될 것입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 환경보다 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리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항상 앞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리 다 처리해 놓으시느냐고.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므로 승리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절대 참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러므로 그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그것이 형통인 줄 알아라. 뭐가 늘어나는 게 형통이고 부자가 되는 게 형통이고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 알아라. 그러므로 돈을 지금 어느 정도 갖고 있다면 족한 줄 알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진짜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023년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형통케 된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주장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고 반드시 승리하고 형통케 될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잘 보세요. 지금 그러면 형통케 되려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뭘 주문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한마디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전한 말씀들이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 그 말씀을 너도 뭐해라? 믿어라. 모세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들 있죠. 그 약속의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이 이삭에게 전해지고 이삭이 야곱에게 전하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전하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전해져서 모세 때까지 온 거잖아요. 모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조상 때부터 줬던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야 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어라 하는 거예요. 믿으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환경이나 상황이 크게 다가올지라도 말씀을 더 크게 봐라 이거예요. 크게 봐라. 아까 엘리사가 말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많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환경보다 크게 보는 거잖아요. 약속의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형통하게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구원은요, 구원의 복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구원을 해주십니다. 영혼 구원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면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삶의 복은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될까요? 안 돼 있어야 될까요? 돼 있어야 돼요. 말씀하시잖아요. 7절에 뭐래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환경보다 크게 보라는 거예요. 그때 네 인생이 형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너는 영적 리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모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리더들이 환경을 많이 보고 상황을 많이 보고 그런 교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 왜? 상황과 환경이 커 보이면 하나님 말씀이 작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교제가 이상한 교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하고 나서도 떨떠름해요.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보다 더 크게 보는 교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중심의 교제, 약속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 집사님, 나 요번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받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면 형통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아, 나 그렇게 한번 믿어보려고. 뭐 이런 교제를 해야죠. 근데 그런 교제는 하나도 안 하고 다른 교제만 계속 한다면 이건 영적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목원들이 그걸 또 얘기를 못해요. 관계 깨질까 봐. 또 목원들이 다 알아요. 사실은 아까 알았잖아요.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가지파가 알았죠. 여호수아여, 당신과 하나님이 뭐 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 목원들이 알아요. 나를 이끄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압니다. 사실은 뭘 잘 사주고 인간관계 잘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아무리 잘해주면 뭐 하겠습니까? 엉뚱한 대로 인도하는데. 그러면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 6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준 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에게 뭐 하겠다? 너와 너의 백성들에게 주겠다.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삶의 복을 모두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삶의 복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1장 6절이.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크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절대 크게 봐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크게 봤단 말이에요. 모세를 크게 보니까 자기가 작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거예요. 모세보다 내가 작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본 거예요. 내가 모세보다 작아 보여? 우리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겪고 있는 환경보다 내가 작아? 내가 하는 이 말씀이 작아 보여? 작은 것 같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보다 모세를 크게 봤거든요. 모세가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그 개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작습니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큰 존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목사가 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가 큰 것도 아니고 권사가 큰 것도 아니고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보다 큰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큰 존재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본인이시죠. 누구도 하나님 말씀 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 작아요. 작은 거예요. 왜 작은 걸 보고 두려워하십니까? 큰 걸 갖고 있는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형통케 해준다고 지금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 큰 말씀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